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0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보증도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이 내가 말하는 대로 될 테니 지금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이 위대한 약속 뒤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반응은 너무나 담담하고도 명확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따라갔다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손잡이가 있었습니까? 손에 쥐어진 계약서나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미래의 풍경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내린 결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믿음의 1세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겠구나. 눈앞이 캄캄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계산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1세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믿음의 2세대는 바로 그 1세대가 피와 눈물과 기도에 기초하여 내린 믿음의 결단이라는 토대 위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세워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믿음의 위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물려줄 신앙 전수의 첫 걸음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생을 던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비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1세대의 결단과 그 뒤를 잇는 2세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내려가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결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삶을 통해 정확히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쏟아붓는 한글학교와 성경 공부, 예배와 선교의 모든 수고와 시간들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지고 한없이 허비되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지요. 당장 눈에 뚜렷한 결과나 변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영적 성숙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결단이자 믿음의 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작은 헌신과 결단이 다음 세대를 살려낼 가장 거룩한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열정과 믿음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출발을 한 아브라함의 삶의 곧바로 탄탄대로만 펼쳐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이하를 보면 우리는 아주 씁쓸하고도 현실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곧바로 기근이라는 큰 시험이 찾아오죠.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결국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는 비겁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연약하고 인간적인 약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자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을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결단하지만 막상 현실의 기근을 만나면 금세 두려워하고 넘어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직분자도, 그 어떤 성도도 예외 없이 환경의 풍랑 앞에 휘청이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강력하고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대단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 넘어질 존재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그저 부족한 대로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흠집투성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족함을 친히 달래주시고 다듬어 고쳐 쓰시며 그의 인생길에 신실한 가이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의 신실하신 약속만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눈앞에 확실한 무언가가 보이지 않아 머뭇거리거나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비전은, 그리고 그 비전을 품은 비전어리는 눈에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서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길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실 그 결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선교를 떠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받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간증을 늘어놓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비전너리의 모습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훈련받은 아이들이 훗날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것인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침내 이끌어 가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죠. 또한 나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현실의 기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잡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통해 그의 위대한 약속을 성취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비전너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족한 저라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